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암색에서 시내산의 여정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 보겠습니다. 네, 이 나암셋은요, 여기 고센 땅에 있는 곳입니다. 애굽 고센 땅. 그래서 애굽의 북쪽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라암셋에 출발해서 숫곳, 저 숫곳에 첫 번째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숫곳에서 그래서 숫곳에서 에담 쪽으로 올라가면 저 점선 있죠. 저 블레셋 길로 가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땅에 5일이라는 6일 정도에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에담에서 서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남쪽 비하 하롯 또 바닷가 홍해가에 장막을 치겠습니다. 이때에 뒤에 누가 쫓아왔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기 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홍해에서 마라,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갔을 때에 모세가 나뭇가지로 물에 집어넣으니까 쓴물이 뭐가 되죠? 단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엘림은요 물샘도 있고 종려가지도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으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엘림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북과 여기는 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뭘 내리셨죠? 만나를 내리셔서 그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을 가서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것이 없을 때에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이 다 마시게 되어집니다. 르비딤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이 쳤던 곳입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여러분 19장 3절에는 1차 증명을 합니다. 이 모세가 1차 증명을 해요. 그 다음에 19장 9절에는 모세가 2차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3일 후에 시내산에 강림할 테니까 너희들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이요 높은 산이에요. 2290m 산입니다. 우리 한라산이 1900m거든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요 몇 시간 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올랐다 내렸다 하려면 하루는 걸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첫째 달 15일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셋째 달 1일 그 며칠이 지난 거예요? 45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1차 등정 하루, 2차 등정 하루, 셋째 날 하나님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45 더하기 5는 한 며칠이에요? 50일째에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디에 강림하신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하고 50일째에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왜 강림하셨을까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계신 분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50일째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50일째에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줬는데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에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뭘 주신 거예요? 성령.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못 지켜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약시대 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 말씀을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장이죠. 20장 1절부터 17절 10계명입니다. 다 하신 10계명 1절부터 17절 10계명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2절에는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뭘 얘기하느냐면 십계명 서문입니다. 십계명 서문, 이것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2절의 원문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피조되지 않는 자,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든 거예요. 창조주이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실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1절과 2절은 서문이에요. 서문.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요, 나 히브리어로 파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그 외에는 히브리어로 이것은 우애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 외에는 이것은 내 얼굴 우애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 우애. 그래서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하나님은요, 이 애굽과 가나안에 많은 신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에 신들이 많았거든요. 그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지 말라. 이 말라는요 히브리어로 로인데 영어로 레본입니다. 절대로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그러니까 이 1계명을 원어로 좀 해석을 하다 보면 나보다 귀 여기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뭐하라? 두지 말라. 절대로 두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신들을 너희가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너희가 다른 신들을 너희가 신들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아니면 다른 신을 섬겼어요? 애굽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1계명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귀 여기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2계명은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신들을 섬기는데 형상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 신들은 다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형상. 그래서 하늘의 모양, 땅의 모양, 물속에 있는 모양을 가지고 이 가나안이나 애굽 사람들이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신들이 많으냐? 여러분 왜 신들이 많으냐? 지금도 여러분 일본에 신들이 많죠. 왜 신들이 많으냐? 이 당시의 신 개념은 한 신이 한 가지 복과 저주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한 신이 한 가지 복과 저주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곤이 있어요. 이 다곤은요, 블레셋상이 정된 다곤은 어떤 신이냐면 아래는요 인어 알죠? 위에는 사람 모양인데 이 신은 바다의 신입니다. 이 신에게 빌면 안전하게 바다에서 뭐예요? 운항을 하고 빌지 않으면 풍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몰렉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형상이에요. 소형상. 그래서 이거 전쟁의 신입니다. 이 신에게 빌면 전쟁에서 뭐하고 이기고 빌지 않으면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라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여자 형상인데 가산의 신입니다. 이 신에게 빌면 자식은 잘 낳고 빌지 않으면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여러분 바알 있죠. 바알은 여러분 남자 형상이에요. 이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에게 빌면 뭐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빌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이 뭐가 있다?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이든지 가나안의 신들이든지 모든 신들이 형상이 있는데 그 신들은 한 가지 복과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형상화했을 거예요. 다른 나라 신들도 뭐요? 다 형상화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형상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신명기 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나타났을 때 뭐만 들려주셨어요? 음성만 들렸어요. 어떠한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줬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길 만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아신 거야. 다른 나라 신들은 다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으니까 너희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뭘 만들 것이다?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나는 형상 만들지 말고 음성,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5절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질투합니다. 우리 손주들도 여기 제 뭐예요? 안 있으면 우리 앉으려고 해봐. 예? 막 질투하더라고요. 왜 여러분 다 질투하시죠?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섬기면 어떻게 하나님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제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우리 한번 에스겔서 18장 19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 그 영이 몇 대까지? 3, 4대까지.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전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유교 사상, 유교 집안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사. 이 제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끊어야 돼요. 이거 끊지 않으면 몇 대까지 저주받아요? 3, 4대 저주받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 원합니까? 못 되기 원합니까? 잘 되기 원하죠. 그러면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6절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도 믿지만 누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천대까지 내려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3계명이죠. 네.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는 히브리어로 샤웰인데 헛되다, 거짓되다 라는 뜻이고요. 부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사인데 들어올리다,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라, 히브리어로 로, 영어로 네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짓되게 반드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반드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뭐 없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참되게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참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성도의 특권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축복하는 것. 축복하는 것. 우리 민수기 6장 21절 6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 예수 이름을 축복하는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용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면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데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축복하는데 사용하시기로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그것에 합당하면 그
그것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빈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사계명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베트 욤, 멈추는 날, 기억하다는 것이 히브리어 자카르,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멈추는 날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늘 생각하면서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멈추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멈추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9절 엿새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빈둥빈둥거리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걸 어떻게 해요? 딱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안식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이 날 내가 모든 것을 멈췄다 할지라도, 모든 하늘을 멈췄다 할지라도 이 날에 뭘 주신다?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지금 이 날은 여러분 복 받으러 나오신 거야. 할렐루야. 딱 멈췄잖아요.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죠. 그 할 일을 딱 멈추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 여러분 복 받으러 나온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꼭 하셔야 됩니다. 5계명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하라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의 말 잘 순종해야 순종하지 않아요? 안 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근데 순종하면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다시 본문 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욤입니다. 날이란 뜻. 날. 하루 이틀 날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날들이 길리라. 날들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복을 누린다는 거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오랫동안 지금도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복을 오랫동안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섯째 계명, 일곱째 계명,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17. 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완전은 헬라어로 프레루오, 넘치게 하다, 강화시키다, 넘치게 하다, 강화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을 찔러 죽인 살인만 살인죄가 아니라 화내는 것,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비춰봤을 때 다 무슨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살인죄. 남편 안 미워요? 그 밑에는 또 여러분 화 안 내요? 화 내잖아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 살인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살인한 것만 살인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강화시킨 거야. 어떻게? 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야. 안 내는 것도 살인죄야. 강화시킨 것입니다. 또 우리 2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구역에서는요 실제로 간음한 것만 간음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시켰잖아요. 여자를 보고 뭐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예요. 나 여자는 안 그럴 거야? 여자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간음죄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남자도 이쁜 여자 보면 어떻게 해요? 얼굴 돌아가잖아요. 이거 간음죄인 거예요. 주님은 이 율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 우리는 다 지금 간음죄 짓고 사는 거예요. 살인죄 짓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살인죄를 짓지 않고 간음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7장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게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요 좋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종이에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 내 힘으로는 그 살인죄를 지킬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이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성령이 이용하게 되어지면 간음죄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쉽게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51절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다시 본문에 와서 우리 도둑질하지 말 8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 시부려로 간화분되어 정상적으로 벌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것입니다.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이제 여자분들 시장 가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물건 살 때 가격을 얘기하면 뭐 하면서 하나 더 줘 하면서 주인이 허락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가져가는 경우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벌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것.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남의 소유의 재산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야. 남의 소유의 재산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16절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여서 이웃을 넘어뜨리지 말라. 거짓 증거해서 이웃을 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로 이웃을 세워주는 거예요. 말로 이웃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이웃을 세워줘요? 우리는 이 말할 때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좋은 말 안 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말로 어떻게 이웃을 세워줄 수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순절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 내가 하는 말에 성령이 입혀서 나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 구원시킬 수 있다. 사랑합니다. 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것에 성령이 입혀서 나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감정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이웃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 말에 성령이 어떻게 입혀서 나갈 수 있느냐면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120문도 뭐였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내가 하는 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7절 10번째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면 이웃의 물건은 뭐예요? 이웃의 물건은 탐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 그러면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공표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족하고 만족하는 이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물고 탐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에서 21절 증보자 모세 18절에서 21절 18절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주신다.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에도 나오죠. 신명기 5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 무서운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보자. 그 중보자를 누구를 세우느냐면, 이제 본문으로 와서 19절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이다. 이 20절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신명기 5장 26절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중보자를 누구 세운 거예요? 모세를 세운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 21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게 4차 등정입니다. 네 번째 등정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려왔느냐? 우리 24장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4차 등정하고 내려와서 모세가 모든 말씀과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과 율례는 무엇이냐면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 이 율례, 법.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뿐만 아니라 21장, 22장, 23장에 있는 이 또한 법규도 참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4차 등정에서 내려오면서 모든 말씀과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22절부터 26절 제단 관계법, 제단 관계법.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음성을 들려짐을 봤다는 것입니다.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티 함께 더불어 나와 나란히 하나님께서 나와 나란히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고 신상 만들지 말고 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형상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란히 24절 내게 토단 흙으로 쌓은 단이죠. 토단을 쌓고 그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여러분 성막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는 흙이나 돌로 쌓은 제단에서 뭘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정교한 제단은요 우상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25절에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리라. 정으로 쪼개지 말라는 것입니다. 쪼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으로 쪼개는 니들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나 돌로 쌓은 제단에서 뭘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뭘 주리라? 복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날 원하신 예수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